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처럼 말씀하지만은 솔직히 우리 말 안 들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지 고집과 탐욕을 채우고 아예 관심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관점, 주장, 고집, 욕심 그런 걸 신앙과 예수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안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사악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직분들을 가지고도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바로 사두개파, 제사장, 바리새파 같은 이런 어떤 면에 있어서 고급 종교인들이 더 사악했어요. 예수님 당시 보세요. 또 그들이 자신은 사악하면서 상대의 허물을, 예수님 허물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서 예수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역사 속에 그때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영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이들이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거하는 길을, 성령이 거하는 자리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하나됨을 지키는 이 요구를 힘써, 오늘 보니까 힘써 지키라. 힘써 안 지켜. 힘써 안 지켜. 너무 몰라. 성령과 상관없는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감정신앙에 빠져가지고 비진리이면서도 거기 설탕물처럼 막 들어마시는 거죠. 영어의 하나를 지키는 데는요 반드시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새롭게 믿는 이가, 이런 까닭에 우리는 초신앙자가, 새롭게 믿는 이들이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요. 초신자들이 뭐 성령이 하나 되는 걸 압니까? 불교적 사상, 유교적 사상, 자기가 얌전하고 거룩한 척하고 착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정도죠. 이런 정도. 좀 봉사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 교회의 성도에게 하는 말은 초신자를 보고 성령이 하나 되라고 지키는 권면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해당은 되지만은 성령이 거듭남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이 하나 되는 걸 지킵니까? 그냥 열심히, 그렇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말씀의 율법을 따라
말씀이 그르치지 않게끔 내 의지를 다하고 바로 설 수 있게끔 자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초신자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이 교회냐? 무엇이 교회며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사역과 직분을 행하는 자냐? 이거 말하거든요. 자, 성령의 하나를 지키는 것은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나를 요구하고 있어요. 배나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담는 의식, 심보, 그리고 우리 은행심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성령과 하나가 안 된다는 말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 말투가 사람을 팍팍 찔러버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 속에서 자기 자랑, 자기 그죠? 예, 명예, 건세, 그런 소욕이 팍팍 있고 욕심이 각 차 있고, 무슨 성령과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시 말합니다. 성령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하나를 지키지 못해요. 성령과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욕 몇 마디 하면 주의 영을 다 소멸해 버려요. 탐욕 부리면 주의 영이 다 소멸돼 버려요. 촛불을 10개를 켜놔도 입바람만 한번 휘가면 불 다 꺼져 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하나 되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로. 가장 첫 번째 기본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겸손과 온유로.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낮아진 곳에 당겨지는 법이죠. 그걸 갖다 교만으로 확 덮어놓으면 위에 부어봤자 물이 안 당겨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 첫째가 겸손이에요. 겸손이 시작된 자에게 온유와 오래 참음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은, 바로 이와 같은 미덕으로 변화를 받아 얻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에요. 유산. 성도 생활하면서 나도 뭐 여러 교회 안 다녔겠습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은 굉장히 막 칼날같이 또 어떤 권사님은 엄청 봉사하고 하는데, 한 사람은 불교의 영이 가득해. 불교에서 하는 그 정성, 자기 정성으로 뭐 어떻게 해요? 뭐 복을 받고 이러려고 하고 있어. 한 사람은 장로인데 어떻게 해요? 막 칼날같이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지키는 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막 더러운 사람이나 세상에 소욕이 가득 찬 사람들이 그런 사람 믿는 교회 가겠어요? 다 떨어 나가 버리지. 그러면서 나는 내가 뭘 잘못했건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야. 소경된 자 보고 바로 걸으라 했었고, 다리를 저는 자 보고 똑바로 서라 했었고, 운동병자 보고 그죠? 왜 깨끗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지만 그는 마귀짓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옳은 소리 같지만은 마귀짓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가장 옳고 바르다고 종교적인 높은 지위와 근세를 가진 자들을 오히려 책망했어요. 왜? 그들은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했지만은 생명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 생명을 헤아릴 줄 알았지만은 모세의 말씀을 이어받은 유대 종교는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이들이 변질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의로 삼는 것. 종교를 팔아서 그 속에 위선이 가득한 것.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성령을 거스리고 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기꾼일수록요 더 친절합니다. 더 막 착하고. 나도 사기꾼한테 신앙이 자라지 못할 때는 많이 넘어갔어요. 오히려 모자라는 사람들 속에 허물과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연약함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사기꾼들은 절대 자기 죄를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나라에 대한 것, 백성에 대한 것, 그거 내 것처럼 회개하고 가슴 아파해요. 네. 우리 선거철 되면 막 국회의원, 대통령 얼마나 꿀떡 같은 좋은 말 합니까? 그러면서 상대를 얼마나 비방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은 거기에 막 자기 시원하게 속을 긁어버리고 주니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사단의 공략의 방법 중에 하나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성령이 하나 되는 것, 우리의 변화를 주님은 요구합니다. 예. 또 약속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걸 지키려고 하면은, 그렇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죠? 요 부분이요, 이 미덕이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주의 영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무엇이 역사한다? 주의 영이 바른 길 가려고 하니까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은요, 내 심령이 세상적인 윤리, 도적, 뭐 공자윤리도 되겠지요. 예, 불교 자비도 되겠지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요. 그런 자들은 외식자는 될지언정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은 지키지지 않아요. 세상의 영은 젠틀맨처럼 보여요. 꾸미기도 잘 꾸미고, 선악가가요, 옆에 생명가가 있는데도 선악가가 더 화려하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오죽 했으면 하도 아담도 따먹었을까요?
오늘 주님은 와서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가 하늘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땅에 하리한 거 막 꾸미놓은 뭐 이런 것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런 것 속에 와 무엇이 있는 걸 하는데 어느 날 깨달고 보면 많은 사가 사망의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 문은 였고 거리로 가는 이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오직 이 변화를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옵니다. 예. 이 변화가 올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내 사상, 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천년적이고 육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천년적이고 육적인 것은요, 원천적 온유함이 아니고 겸손함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참 존경스러워서, 예? 섬긴다고 며칠 몇 달 있다가 보니까 내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보다 더 사기꾼이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겸손함도 온유함도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돼요. 도둑놈도 사람 앞에 딱 세우면 젠틀맨으로 보여요. 그러나 같이 밤을 새우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보다 더 추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혹은 3년 반, 그렇죠? 2년, 3년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성령과 함께 되는 삶을 훈련을 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으로 오신 그분과, 그렇죠? 말씀을 빛을 붙잡고 영의 훈련을 받는 거죠.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소욕으로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될수록 내 속에 있는 소욕이 오래 못 참아요. 그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옛 사람의 영들이 주의 영을 따르려고 하면 내 털이 깨어지고 내 소욕이 빠져나가야 주의 영을 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하나를 지킬 수 없어요. 신앙생활 초신자, 말씀과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 못 지켜요. 그래서 그들은 잘 돌봐줘야 돼요. 건면하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절이 변화에 대한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힘써 지킬 때 성령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너무도 천년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를 내세우고, 자기 봉사 내세우고, 그러면서 자기 육적인 것 드러내고, 그것이 무슨 상급인 줄 생각하고, 예. 이게 멀리 있는가야, 그렇죠?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에덴 동산에 들어온 마귀의 영, 요런 속성들이 내 속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의 영과 하나 되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얼마나 많이 병들이 있고 행편없는가,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있어, 우리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변화가 된다면은, 예,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인성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인성, 그 사람이라고 하죠. 타고난 사람들, 자연적으로 된 이 사람들, 그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 껍데기 벗겨져야 돼요. 이 헬과 육으로 조성된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하나됨으로 힘써 지켜지는 이들 속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저절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이들에게 그들 속에 흐르는 생수같이 강수같이 잔잔한 바람같이 흐르는 것이 뭐냐? 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 평강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평강에 매는 줄. 이게 영어로 말미암아 메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적, 육에 속한 인간은 육에 속한 규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이 성숙할수록 이 규례들의 차원을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규례, 구약적 규례들을 십자가에서 제해버렸습니다. 자, 왜 제했느냐? 율법적 규례는 드러난 행위로 그 사람을 결정해요. 살인하지 마라. 그 사람을 안 죽였어, 나는. 간음하지 마라. 나 간음한 적이 없어. 유대인들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는데 왜 지옥 갔어요? 예수님이 본질을 말이죠. 그 껍데기 덮어 써가지고 의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행제를 속에서 미워하고 있잖아. 그 미워하는 영에 잡혀 있잖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잖아. 네 소욕이 그렇잖아. 네 소욕, 그것이 네 생명의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 나는 막 육신적으로 안 했는데요. 내 간음 안 했는데요.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내 사람 안 죽였는데요. 의인 줄 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차원을 십자가에 주님이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는 이 영의 원리에 매여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가는 좁은 길, 좁은 문이죠. 함께 가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이 평강에 매는 줄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방법이야. 교회는 평강에 매는 줄로 구성되고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혼자가 아니죠. 평강에 매는 줄은 나를 통한 성령의 평강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러죠?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유대인의 사고방식, 이방인의 사고방식 속에는 결코 평강에 매는 줄이 없었어요. 예.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같이 봤죠? 그들 사이에 평강에 매는 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으으니 이렇게 됐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규례를 없앴다는 거예요. 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겸손과 자기 낮춤과 그죠?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넌 이방인이지 할례 받아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이런 사고방식들 십자가에 없애버린 걸 갖다가 왜 그럴까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없애버린 것을 내가 지키면서 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소극적인 이 모든 것 처리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적 샤머니즘, 공자윤리, 불교 미덕, 불교 자비상 이런 걸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거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지금 주의 영과 함께 하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한 거죠. 요거 먼저 지키자는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 때 다른 사람하고 화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성부터 한도 배까지도 그렇죠? 예, 드러내게 하셔갖고 변화를 시킨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짐이 없습니다. 예,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가 분리되지 않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무너뜨리기 힘들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을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다 허물어 버렸는데 너희들은 그걸 갖고 도로 담을 만들고 있냐?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은 저 돼지고기 처먹으니까 저 부정한 것들로 같이 안 해. 이런 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럼 한 몸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4장 2, 3절에 바울은 평강에 매는 줄, 그 영의 하나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차원에 이루고자 한다면은 네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도 말씀 앞에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평강의 영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온전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